할렐루야. 이 시간은 부활신앙으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신앙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달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네, 부활절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보통 어떤 말씀들을 나눕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며 핵심이라는 사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은 곧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관하여서는 1년에 몇 번 생각할까요? 네, 한 번 정도밖에, 부활절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이 지난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믿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다가 나도 결국 언젠가는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부활신앙의 핵심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읽는다면 그냥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논쟁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논쟁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경 지식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그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학적인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반대의 입장이었죠. 무엇이 달랐습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 또한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부활이 있는 것 마냥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맞이인 첫째 형님이 어떠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어떻게 됐습니까? 2세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니까 동생이 그 형님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님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것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가 이제는 형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말하기를 이 둘째 역시도 2세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모두 다 아이를 낳기 전에 다 모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역시도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7 형제와 모두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때 이 여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부활하였을 때 이 사람이
모두 다 살아났을 때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로 이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 마음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하여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모순적이다, 이렇게 모순적이다라는 것을 이 계대교론이라는 예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본다면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논쟁한다면 이 상대방은 참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분이시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천국에 가면 어떻다고 말합니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삶의 방식과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법과는 천국의 그 상식, 천국의 법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통해서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지어내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인용했습니까? 바로 말씀, 모세오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오경, 다른 성경 중에서 특히 이 모세오경은 그 어떤 것보다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모세오경의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논리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만난 그 이하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어떻게 연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말입니까? 죽어있다라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시대는 대략 200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끝났지만 부활 가운데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살아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증명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40절에 보면 감히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질문할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패배를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논쟁이 결국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갑자기 한 무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박수를 치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잘 아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이 서기관들이 평소에는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 지금 박수치며 칭찬하는 것입니까?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나빴겠습니까?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두개인들의 모든 논리를 박살내며 부활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평소 앙숙이었던 사두개인들이 망신을 당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시원하고 고소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먼저는 사두개인들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그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실제했고 예수님께서 그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40절까지가 아니라 47절까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46절과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40절까지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가짜라는 것이 탄로가 나며 마치 서기관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이 본문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분명히 40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사두개인들만 잘못되었고 서기관들은 옳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왜 서기관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음 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당연하게도 이 세상의 전부를 걸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며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나와 내 가족이 안락하게 사는 것, 그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땅 가운데 안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에 붙어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일제 앞잡이들이 강한 힘에 붙어서 더 평안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선택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상이 있고 또 그것을 믿었고 또 그 믿는 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소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긴 옷 입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며 과부의 그 가산을 삼키며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니 부활신앙의 흔적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인정받는 거 좋아하며 인사받는 거 좋아하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며 수많은 재산을 모으는 거 좋아하며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이러한 행동들을 과연 서기관들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서기관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가식이었고 거짓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서기관들은 입으로는 부활이 있고 입으로는 영원한 세계가 있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을 바라보면 전혀 그 부활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약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누가 더 큰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이 사실인지 알지 못했던 사두개인입니까? 아니면 부활이 사실인지 알고도 삶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서기관들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당연히 알고도 그대로 살지 않은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적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고 부활신앙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기관들이 부활을 정말로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그저 내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행함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부활을 있다고 믿는다 말하면서도 부활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답변할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멘이라고 답변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부활의 신앙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며 더 많은 명예와 인기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무런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며 그들과 똑같은 것으로 부러워하며 그들과 똑같은 것을 자랑하며 그들과 똑같은 이유로 오늘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부활신앙과 부활 소망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제 우리가 드러날까요? 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바로 내가 결혼할 때 혹은
내 자녀를 결혼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의 배우자를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최우선적으로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딸의 신랑감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후보입니다. 1번 후보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훤칠합니다. 좋은 배경을 가졌고 부잣집 아들입니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했고 이제 의사로서 일하고 있고 돈도 정말 잘 벌고 있습니다. 성격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람에겐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간신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입니다. 이 사람은 외모도 별로고 배경도 별로고 학력도 별로입니다. 그가 가진 것도 직장도 다 별로입니다. 그런데 인품 하나는 훌륭합니다. 이 사람은 성품과 이 사람의 신앙은 너무나 훌륭해서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극단적인 예를 들었으니 너무나 힘드실 겁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한 청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딸을 달라고 편지를 한 통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 되시는 분께, 당신이 따님이 저와 결혼한다면 아버님은 혹은 어머님은 이제 다시는 그 따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게 되면 내년 봄에 선교지에 나가게 될 것이며 다시는 본국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기나긴 항해를 해야 하며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와 극심한 관한과 모욕과 압제와 심지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다면 여러분들은 이 결혼을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딸과 결혼한다면 이제 다시는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극심한 가난과 모진 고난과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가 이 사람에게 딸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편지의 내용이 실제 편지에 누군가 쓴 내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편지를 쓴 실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미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인 어른이 될 사람에게 이 결혼 허락을 요청하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의 앞부분만, 일부분만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아도니람이 저드슨이 썼던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랍게도 편지를 썼던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얀마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그 옥에 갇혔을 때에 부인 선교사님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됐으며 극심한 가난과 모진 고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인 선교사였던 낸시는 37세 나이로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았던 그 딸도 함께 죽습니다.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멀리 그 열방 가운데 나아갔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데려가다니요.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포기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부활 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봄으로써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뿐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저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성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진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